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을 함께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심결의 제3장,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스님이 법당에서 같이 사시예불을 하고 간단히 기도 중에 느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시 후에 잠깐 거기에 동참하신 분과 잠깐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한 무살님이 오늘 참 기도도 잘 되고 스님 법문도 들으니까 너무 마음 편안하고 좋다라고 기분이 확 좋아하셨어요. 정말 있으면 막 얼굴에 꽃이 핀 듯이 환하게 기뻐하시고는 법당 밖을 나가시다가 자기가 벗어놓은 곳에 자기 신발이 안 보이니까 누가 내 신발 신고 가서 확 화를 내셨어. 그리고는 저 언저리에 자기 신발이 보이길래 저기 있네라고 하고는 내가 아까 법당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더니 법당 밖에 나오면 이렇게 괴로워진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를 자신인 양 여깁니다. 그래서 편안하다고 하면 자신이 편해졌다고 여기고 불안해하면 자신이 불안해졌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다시 좀 편안한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편안한 마음 상태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잠깐 나타나는 마음 상태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좋은 마음 상태가 되면 자신이 좋아진 양 기뻐하고 잠깐 거친 마음 상태가 되면 자기가 괴로워진 양 휘둘리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나야지 좋은 마음 상태가 되고 거친 인연을 만나면 거친 마음 상태가 되니까 늘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거친 인연을 만날까 늘 걱정하는 식으로 늘 인연에 매달리고 인연을 쫓고 인연을 거부하려는 식의 마음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인연을 만나에 따라서 자신이 확 즐거웠다가 괴로워졌다가 하는 삶을 살아요. 사실은 자신이 즐거워졌다가 괴로워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잠깐 즐거운 마음 상태가 되고 괴로운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마음 상태를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괴로워진 양 즐거워진 양 여기면서 마음 상태를 구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어떤 모양이 돼도 아무 문제 없는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어떤 인연도 쫓지 아니하고 어떤 인연도 피하지 않는 어떤 인연에도 걸림없는 안심한 삶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심법문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이 신법을 바로 깨우치면 비로소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인연도 쫓지 아니하고 어떤 인연을 만날까 걱정하지 않는 안심한 삶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종지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고 이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성품을 보니 본래 물림이 없고 본래 걸림이 없구나라는 걸 알아서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 없는 부처의 삶을 살고 이 길을 중생들에게 전해줘서 그들 또한 걸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겁니다. 불교의 요지는 바로 마음을 깨달아서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없는 부처가 되는 것이며 이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줘가지고 모두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3장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듣자 우혹하는 이가 묻습니다. 본문에 이르기를 만일 불성이 현재 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이미 저에게 있어서 범부를 여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저를 위해 해석해서 확실히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답하기를. 지금 그대에게 작용하고 있건을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가 하루 중에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며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며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니 도대체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우선 몸은 지수화풍 4대가 모인 것이니 그 성질이 무뎌서 아는 작용이 없거늘 어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품이 필시 그대의 불성이다. 그러므로 임재선사가 말하기를 4대는 법을 해설하지도 못하고 법을 듣지도 못하며 허공도 법을 해설하지도 못하고 법을 듣지도 못하니 다만 그대의 눈앞에 역력히 홀로 발 때 형상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다 하고 하였다. 말한 바 형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니 즉 불성이 현재 그대에게 작용하고 있거늘 어찌 밖으로 구하는가? 살펴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일체 중생이 다 불성,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나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지? 나는 왜 내가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모르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묻자.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 그대의 불성이니 지금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건만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빗길에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니까 아찔아찔해 가면서 이 기차역에 도착을 해서 기차를 타고 여기에 왔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온갖 소리를 들으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물건이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아니 스님 눈이 보고 있고 귀가 듣고 있고 입이 말하고 있죠 라고 이해해요. 본문에 이릅니다. 몸은 이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몸은 그죠?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먹고 물 마시고 해서 이렇게 지수화풍 4대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4대는 물질은 그 성질이 묻어서 아는 작용이 없다. 아까 흙은 밟으면 아파하나요? 흙이 어떻게 아파하겠어요? 물은 끓이면 뜨거워하나요? 물이 어떻게 뜨거워하겠어요? 바람은 배면 아파하나요? 불은 끄면 도망을 가나요? 지수화풍 4대는 물질은 아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죠? 만약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눈알이 보고 이 귀가 듣고 이 혀가 말하는 거라면 지금 갑자기 심장마비로 눈 뜨고 죽은 사람은 조금 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눈알이 있는데 여보 왜 그래? 라고 소리를 쳐도 전혀 앞에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몸이 느끼는 거면 지금 이렇게 몸이 느끼는 거면 화장터에 가서 몸을 태우면 뜨거워라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몸은 물질은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밥이랑 빵이 지금 이렇게 제 살이 된 겁니다. 그죠? 제가 밥을 씹고 빵을 씹으면 빵이 아야아야 하나요? 지금 빵이랑 밥이 이루어져 있는 몸이 이게 어떻게 아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그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능히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불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 몸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와닿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몸과 기분이 나라고 여겨가지고 몸이 이렇게 본다고 여깁니다. 눈이 어떻게 봐야? 마치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안경이 없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안경을 딱 쓰면 사물이 또렷하게 보여요. 안경이 보는 건가요? 안경이 어떻게 봐야? 안경이 초점을 맞추는데 좀 도움을 준 것일 뿐이지. 안경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눈은 이렇게 색상을 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 눈알이 확 빠져버리면 아예 보는 게 없나요? 본인이 만약 아주 칠흑 같은 어둠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 온통 시꺼먼 것만 보이면 보는 게 없나요? 시꺼먼 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눈알이 없어도 사고로 눈알을 잃어버려도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이렇게 보는 작용은 있다고요. 이렇게 보는 마음. 그래서 여기에 눈알을 기증을 받으면 이렇게 빛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이 색상과 형상을 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안경이 없으면 희뿌옇하다가 안경을 쓰면 사물이 잘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안경이 보는 것이 아니듯이 눈알이 보는 게 아니죠. 눈알이 보면 실험실 비에크 속에 있는 눈알이 사람이 움직이면 우 돌아가면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눈알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몸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성품을 불성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지금 불법은 철학이 아닙니다. 깊은 사유를 통해서 뭔가 알아차린 지식이 아니라 실지하는 삶을 실감해서 깨닫고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불교는 생각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접근이 안 되고 지금 실지하는 상황을 실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전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렇게 보는 게 있죠. 그죠? 이걸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을 불성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왜 이걸 불성이라고 이름한 걸까요?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을 불성이라고 이름했어요. 지금 스튜디오에 지금 이렇게 밝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스위치를 켰으니까 밝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끄면 밝음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시 스위치를 넣으면 밝음이 생겨야, 그죠? 이 밝음은 인연 따라 생긴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는 성질은, 이게 보는 성품은 불을 켜서 있는 거야? 불 끌 때는 없었어요? 이건 불을 켜서 있는 게 아니고 불을 꺼야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언제든 있잖아요. 밝은 곳에 있든 어두운 곳에 있든 비 오는 곳에 있든 맑은 곳에 있든 이 보는 성품은 늘 있어요. 마치 허공이 인연 따라 생긴 것이 아니듯이 허공이 늘 있듯이 이렇게 보는 성품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게 아니라 늘 있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 밝음은 불을 끄면 사라져버리지만 불을 꺼도 이 보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너무 어두워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 성품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보는 성품은 더러운 쓰레기를 보면 더러워지나요? 깨끗한 물을 보면 깨끗해지나요? 단지 더럽다, 깨끗하다 알 뿐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질 않아요.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보는 성품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훅 늘어나고 노력하지 않고 쉬면 훅 줄어드나요? 잠을 자지 않고 애쓰는 사람이든 백수건달이든 이 보는 능력은 똑같이 있잖아요. 이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아니하니 이 보는 성품을 불성이라고 부처의 성품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불성이라고 이름한 이 보는 성품, 이게 보는 거죠.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이 보는 성품이 이렇게 작용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확 느낌으로 이끄는 장속에 훅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지 이해하여 헤아릴 필요 없이 지금 실지 않은 감 속으로 훅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나 만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로 막 하는 사람은 이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보는 성품이 보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보는 성품이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 비가 내렸어요. 근데 진짜로 비가 내렸나요? 비가 내리고 있지 않던 비가 하늘에 떠 있다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건가요? 내리지 않을 때는 이거는 구름이라 이름하지 비라고 이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걸 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비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걸 비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걸 비라고 이름하는 것이듯이 보는 성품이 있어서 보는 성품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보는 성품이 있어가지고 보는 성품이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비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비라는 놈이 내리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릴 행위를 하는 게 비인 겁니다. 사실 모든 사물은 이와 같이 이렇게 어느 것도 멈춰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비도 바람도 물도 어느 것도 멈춰 있지 않죠. 이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존재는 다 동사이지 명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쭉 내리고 있는 저거를 비가 내린다고 해서 비라는 녀석이 내리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잘못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우리를 더욱더 잘못되게 분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보는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나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나죠.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것이 비이듯이 내가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불성은 이와 같이 이렇게 보는 성품은 이렇게 작용하는 데서 있지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이 다소 어렵게 와닿는 이유는 우리의 기존의 신념이 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지라고 늘 내가 한다라고 여기는 신념이 짙습니다.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나잖아요. 나라는 놈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나입니다. 우리 이렇게 여실하게 이렇게 살아서 작용하는 이 진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마치 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늘 보고 듣고 하는 행위를 하는 양, 진짜 자기는 잊어버린 채 이 허망한 생각을, 이 망상을 나라고 하는 놈이 있는 양, 여기에 의지해가지고 자꾸 살아갑니다. 내가 있다 여기니까 나와 대상이 나누어져 있는 양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어쨌든 그죠? 불성이란 이렇게 아니 본문에서 물었습니다. 그죠? 아니 저희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에게도 불성이 있을 텐데 왜 저는 불성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 그렇게 불성이 왜 어딨지라고 지금 이렇게 의문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대의 불성의 작용이니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건만 스스로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다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대가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성인이 도에 들어갈 인연을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의혹을 없애게 하리니 그대는 자세히 살펴서 믿도록 하라. 예전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묻기를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선사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길래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지금 작용하고 있건을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하십니다. 아니, 저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왕께서 작용하시면 이것 아닌 것이 없지만 왕께서 작용하지 않으시면 몸도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작용할 때에는 몇 군데에서 출현합니까? 만일 출현할 때에는 응당 8군데가 있습니다. 그 8군데로 출현하는 것을 마땅히 저를 위해 설해 주십시오. 태에 있으면 몸이라고 하고 세상에 처하면 사람이라고 하며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하며 코에 있으면 향기를 맡고 혀에 있으면 말을 하며 손에 있으면 쥐고 팔에 있으면 걸으니 두루 나타나면 항아사수의 세계를 다 포용하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에 있습니다. 아는 자는 이것이 불성임을 알고 모르는 자는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이교환이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곧 열려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시 보죠.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이 마음의 성품을 보면 인연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돼도 걸림없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란 딴 이가 아니라 자기 이 마음의 성품을 보아서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없는 여유한 삶을 사는 입니다. 허사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불성을 보았습니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성은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는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성품은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일상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견성성불,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마음의 성품을 보면 인연 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돼도 걸림없는 여유한 부처의 삶이 실현됩니다. 성품을 봐서 부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죠? 그럼 성품을 어떻게 보죠? 성품을 보려면 이 주객을 나누는 허망한 분별이 그쳐야 합니다. 성품을 본다라는 것은 저게 성품이구나 하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객을 나누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성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품을 보려면 먼저 요즘 불안해. 불안함을 안 느끼고 싶어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불안함을 느낄 때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여겨요. 불안함이 있고
그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그래서 이 불안함을 없애버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여깁니다. 이와 같이 느끼는 마음이 있고 느껴지는 불안함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착각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요즘 이게 불안하지라고 불안함을 느낄 때 불안함이 어디에 있나?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라면 불안함이 내 마음 밖에 불안함이 있나? 세상 어디에 불안함이 있어요? 마음 밖에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불안하지라고 불안하지 모습으로 잠깐 나타난 것인데 불안함이라는 모양이 머무르자 불안함이 있다고 여기고 자기 마음이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허망하게 분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주객, 마음이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이 착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주객이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듣는 것과 들리는 것, 이렇게 느끼는 것과 느껴지는 것이 둘이 아닌데 둘로 허망하게 나누는 것인 줄 알아서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그쳐야 합니다. 성품을 본다라는 건 이게 성품이구나라고 성품이라는 녀석을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성품이라고 이름한, 지금 이렇게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게 답답해라는 모습으로 잠깐 나타난 것일 뿐, 이렇게 인연따라 이렇게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는 데서 이 성품을 깨닫는 것이지, 이게 성품이라고 보고나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성품을 본다라는 것은 마치 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인들이 지금 눈이 있죠. 지금 약간 눈이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죠? 눈이 있어요. 본인이 눈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나요? 어떤 이는 거울을 보면 눈이 있는 줄 압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울 안 볼 때는 눈이 있는 줄 모르나요? 눈은 거울 통해서 저기 눈이 있다라고 봐서 보여지는 게 아니죠. 저건 자기 눈이 아니죠. 거울에 비친 색상이지 이 보는 눈이 아니잖아요. 눈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지금 이렇게 어이구 날씨가 맑네, 이쁘다라고 이렇게 보는 작용에서 눈이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듯이 내 눈이 이쁘네라고 저렇게 색상으로서 눈을 보는 것이 아니듯이, 그렇게 보는 것은 눈을 보는 게 아니라 헛것을, 지금 거울에 비친 헛것을 보는 것이 자기 눈이 보는 것이 아니듯이, 눈을 본다라는 것은 저게 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는 작용에서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듯이, 성품을 본다라는 것은 이게 성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이렇게 인연따라 리얼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눈이 여실하게 보는 성품이 이렇게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듯이, 성품을 본다라는 것은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실하게, 성품은 어디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음을 실감하는 겁니다. 지금 눈을 보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으면 이렇게 눈이 보고 이렇게 여실하게 보는 작용이 문제 없음을 실감하는 것이듯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지라 얘가 답답해라고 놔두지만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인연 따라 나타난 마음 상태는 공하여 실체가 없어 화나와 같은 것이다. 마치 달마와 해가의 문답에서 스님 요즘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정했을 때,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니? 내놔봐라, 내가 없애줄게. 스님 없애준다고 하시니 제가 불안한 마음을 내놓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스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편케 했느니라.
불안함은 잡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공하여 실체가 없는 헛것에 속은 것임을 아는 것이 불안함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지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불안해라고 불안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잠깐 인연 따라 불안해라고 나타나면 불안함이 있다고 여기고 자기 마음이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착각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주객을 나누는 것이 착각인 줄 알아서 그런 허망하게 주객을 나누는 마음이 쉬어질 때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작용하고 있는 이 성품에 대한 감이 옵니다. 마음과 마음 상태를 아까 손과 손 모양에 비유했습니다. 그죠? 마음과 마음 상태는 마치 손이 이렇게 온갖 손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마음이 온갖 이렇게 마음 상태로 답답해 이제 좀 편안하다라고 마음 상태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라고 비교했습니다. 지금 가위, 바위, 보 몇 가지 손이 있나요? 한 손뿐인데 무슨 몇 가지가 있겠어요, 그죠? 가위 세 가지라 생각하셨나요? 손의 인연 따라서 가위, 바위, 보, 하트, 엄지척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두 가지 손이 없죠? 한 손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의 손, 지금의 인연에 이렇게 나타나는 지금의 이런 모양의 손이 있을 뿐이지 두 가지 손이 없습니다. 그죠? 와, 같이 마음은 불이법, 두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답해. 이제 편안하다. 외로워 죽겠어요. 몇 가지 마음이 있나요? 인연 따라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도 한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인연에 이렇게 리얼하게 나타나는 이 마음만 있을 뿐이지 두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까 가위, 바위, 보하자 세 가지가 있다고 착각한 것처럼 모양에 머물러서 모양에 이름 붙이고는 모양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는 걸 착각한 것처럼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기쁘다, 슬프다라고 온갖 마음 상태에 이름을 붙이고는 만 가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슬픔은 싫고 기쁨은 느끼고 싶고 불안함은 안 느끼고 싶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라고 이렇게 만 가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불법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어렵게 와닿는 이유는 우리의 기존의 착각이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처님의 법은 흰 종이를 부처님께서는 흰 종이를 희다고 말씀하신 건데 중생들은 어렵게 여겨져요. 왜? 중생들은 다 빨간 안경, 파란 안경을 쓰고 있는지라 빨간색을, 파란색을 왜 희다고 얘기하시지라고 의혹이 들어요. 이걸 아는 길은 열심히 애쓰는 게 아니라 안경만 벗으면 본래 흰색이 맞네라고 절로 수긍이 됩니다. 불법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중생들이 모양을 실체시해가지고 온갖 것이 있다고 여기는 지난날의 믿음을 착각이지 모르고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어렵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길은 단지 허망한 신념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기존의 착각만 내려놔지면. 근데 우리에게 착각인지 모르니까 잘 못 내려놓습니다. 계속 거기에 의지해. 그래서 착각인 줄 알면 비로소 내려놔지게 되고 착각만 내려놔지면 본래 부처님 법이 본래 걸림없음이 확 실감이 됩니다. 본문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 어떤 스님이 기종화상에게 묻기를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기종화상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네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스님이 말하기를 화상이 진실한 말씀을 제가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현사가 말하기를 바로 그대가 부처이다. 스님이 묻기를 어떻게 보림합니까? 한 띠끌이 눈에 있으니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구나. 스님이 언하에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묻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내가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 네가 안 믿을 것 같다.
제가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믿겠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네가 부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호해 지녀야 됩니까? 아유, 눈에 티끌이 있으니까 허공꽃이 막 떨어지는구나. 눈에 병이 나며 허공꽃이 막 아른거려요. 아무 문제 없는데 막 헛것이 보여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이 아닌데 이 자기 마음을 모르는지라 그럼 이거 어떻게 잘 보호해 지녀야 됩니까? 보호해 지니려고 하면 어그러진 겁니다. 모양에 의지하는지라 모양을 보호하려 하고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니까. 눈에 티끌이 있으니까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구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무리하죠. 이상으로 거론한 바 예 성인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결하여 힘을 더는데 방해되지 않을 것이니 이 공안을 이래 만일 믿어서 안 곳이 있으면 예 성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이 공안을 통해서 확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중생은 마치 경전에 비유하기를 중생은 마치 동쪽에 있는 이가 자신이 서쪽에 있다고 착각해서 동쪽에 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지금 여기가 동쪽인데 그러니까 서쪽인 줄 알아가지고 동쪽이 어디 있지? 어디까지 동쪽으로 도달하지라고 여기는 이와 같다. 이 사람이 동쪽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동쪽이 어딘지 찾아가지고 열심히 가면 되나요? 가려 하면 가려 할수록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허망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가 서쪽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동쪽은 어디 있지? 내가 빨리 동쪽에 가야 되는데 동쪽이 어디 있지라고 자꾸 저렇게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곳은 살피지 않고 동쪽에 있는 자꾸 찾아 헤매게 되는 거라고요. 그와 같이 중생은 본래 마음이건만 자신이 이렇게 허망한 생각인 줄 알아서 빨리 마음을 깨닫고 싶어해. 요즘에 이게 불안해지라고 하자. 빨리 이거 불안한 마음 빨리 없애버리고 아무런 문제 없는 마음을 깨닫고 싶어. 마음을 어떻게 깨닫지? 마음은 어디 있지? 찾아 헤맨다. 어떻게? 마음은 어디 있지라고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이 생각이 이렇게 생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건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마음은 모르고 모양에 집착해가지고 이거 불안하지? 이제 더 이상 불안하네. 안 휘둘리고 싶고 마음을 깨닫고 싶어라고 이렇게 여실하게 작용하여 드러나고 있는 이 마음은 살피지 않고 마음이 어디 있지라고 찾아 헤매는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쪽에 있는 이가 서쪽이라고 착각해서 동쪽에 이르려 하는 이는 애써서 가려 하면 도리어 멀어지고 단지 착각만 쉬면 본래 이미 동쪽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은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는지라 인연 따라 리얼하게 가장 적절하게 싫은 사람 만나니 에이씨 좋은 사람 만나니 반가워 인연 따라 리얼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작용합니다. 손은 인연 따라 리얼하게 작용합니다. 인연 따라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아무 문제 없어야 와 같이 마음은 인연 따라 리얼하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속아서 불안해 죽겠어. 나는 빨리 불안함 안 겪고 싶고 이제 어떤 모양이 되어도 걸림없는 마음을 깨닫고 싶어 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마음은 살피지 않고 마음이 어디 있지? 마음이 뭐지라고? 이렇게 자꾸 밖으로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자기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깨달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힘을 더는 데 있지 힘을 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을 쓰면 어그러진 거예요. 힘을 쓴다는 건 자꾸 특정한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돌아보지 않고 편안했으면 좋겠어 하고 애쓰는 거니까. 마음 공부는 마음은 인연 따라 어떤 모양이 되어도 걸림없음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애쓰는 게 아닙니다.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애쓰는 게 이렇게 되려고 애쓰는 것은 손이 스스로 걸리는 길이고,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이미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애쓰는 것은 모양을 구하는 것이니 허망하게 속박되는 길이요. 본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애쓰지 아니할 때 본래 자기 자신은 이미 자기 자신이고 언제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애쓰지 아니할 때 자기 자신이 확 와닿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마음 상태를 자신이라 여기는지라 늘 자기가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싫은 마음 상태가 되려면 팔 떨쳐보려고 늘 애를 씁니다. 애만 쓸 뿐 되질 않았어요. 마음은 아무 문제 없는 마음은 깨닫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되려고만 애를 썼으니까 절대로 거기에는 안심의 길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본래 걸림이 없는 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길이 유일하게 안심하는 길입니다. 앞장서 얘기했습니다. 단지 허망한 반현심만 여이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다만 허망한 모양만 여이면 여여한 손입니다. 답답해. 허망한 모양만 속지 아니하면 여여한 마음입니다. 본래 애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 걸림없는 손이듯이 본래 걸림없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 부족하여 본래 물듦이 없고 본래 걸림이 없는 이렇게 리얼하게 온갖 인연에게 아무런 걸림 없이 작용하는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에 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걸림 없는 여여한 삶을 사시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